오늘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 형통함이 늘 넘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은 평강과 형통보다는 근심, 염려, 두려움이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야곱이지만 그의 인생에도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긴 세월을 수고하며 살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향하는 야곱에게는 설렘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과 있었던 과거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빼앗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몸을 맡기고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신을 늘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을 다시 만나야 했기 때문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심정은 굉장히 무겁기만 할 것입니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먼저 보냈던 한 종을 통해서 접하게 된 소식은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남자 즉 군사들을 거닐고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더더욱 이 상황이 두렵기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고향을 향하는 이제 곧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형 에서와의 조우를 앞둔 이 야곱의 심정은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레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두려움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을 것이고 누군가가 괜찮다 말을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전혀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음식이라도 먹고 좀 힘을 내고 기운을 내야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음식이 씹히거나 넘어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앞으로 자신이 마주할 그 상황과 또 그 일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 일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들을 생각하니 그 두려움 속에서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마냥 두려움에만 빠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장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그는 자신의 재산을 크게 두 대로 나눕니다. 이것을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 혹 형에게 공격을 받아서 자신의 재산 모두가 몰사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반은 좀 남겨두어서 혹 형의 화로 인해서 그 재산이 다 빼앗길지라도 이 반을 가지고 다시 재도약하려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야곱이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눈 재산 중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와 새끼가 각각 30마리씩,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 본문의 기록만 합쳐보면 도합 약 580마리의 가축을 형을 위해서 다 준비한 것이죠. 이 예물을 또 지혜롭게 세 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순차적으로 세 대를 나뉘어서 이 형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 형에게 전달될 때마다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주의 종, 에서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주님인 에서에게 보내는 야곱의 예물입니다. 라고 반드시 말하도록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도록 야곱이 지시한 것은 철저하게 형인 에서 앞에서 이 야곱이라는 존재는 종과 같은 위치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굉장히 낮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형보다 높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서 드러냄으로써 형으로부터 받을 만한 그 화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는 그의 지혜로운 한 가지 방편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물을 세 때로 나뉘어서 보낸다라는 것은 한 번에 몰아주기보다는 세 번에 걸쳐서 나뉘어서 그것들을 형에게 나눠줌으로써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형의 마음을 좀 사보려는 그런 계획의 일환이 바로 지금 이 야곱의 꾀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예물들과 자신의 식소리를 다 먼저 보낸 후에 제일 마지막에 자신이 등장함으로써 형이 모든 것들을 흡족하게 받아들인 후에 그때서야 형을 만난다면 나를 향한 그 분노와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갈등이 아니라 원만한 만남으로 나를 대해주진 않을까, 나를 다시 예전처럼 동생으로 받아주진 않을까라는 그런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을 바로 이 야곱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기의 계획을 준비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사실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12절의 내용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들어보신다면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를 번성하게 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오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이제 이 형을 만나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을 저 셀 수 없는 수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하신 대로 저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마주한 상황,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셔서 저를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바로 9절에서 12절과 같이 야곱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가 더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580마리의 가축을 준비하고 세 때로 나뉘어서 형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우린 조금 더 이 기도가 야곱에게는 크게 의미가 되지 않았음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9절에서 12절과 같이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이 기도에 만족하고 이 기도로 담대함을 얻었다면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장면은 이렇게 철저하게 잘 기록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하루 전날 밤 번민이 가득하여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성이며 근심하는 장면도 사실 기도에 만족했다면 야곱은 그렇게 번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마주한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충분히 야곱의 상황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야곱의 모습, 사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두려움을 마주하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두려움 속에서 번민하여서 우리 역시도 각자 다양한 방식을 취하면서 나의 이 위기를 그리고 내가 마주한 두려움을 직면하고 돌파하고자 많은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요청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다양한 세상의 방식을 그리고 나의 생각과 지혜와 선택에 따라서 내 문제와 두려움을 풀어내고자 힘쓰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정말 참 닮아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나 야곱이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더 신뢰하면서 그 방식들을 선호하고 선택하게 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은 왜 그런 것일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세상의 방식,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더 선호하고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마주할 때 그리고 두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에게 편한 방식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내와 기다림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쉽고 편한 세상의 방식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들은 세상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곧장 그것들이 곧 내 삶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이 크게 어렵게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쉽고 더 편하게 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는 게 세상의 방식이요, 내가 선택하고 내 경험 속에서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가요? 대부분 인내를 요구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언제 그때가 이루어질지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 방식은 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빨리빨리 해결되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의 방식을 더 먼저 찾거나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마주할 때 어떤 방식을 더 먼저 찾고 구하고 계신가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서 또 자신을 진단해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앞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기도 뒤에는 하나님의 기도에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모두 쏟아내어서 형의 진노를 덜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의 마음을 사려는 인간적인 방식이 더 많이 그의 계획 속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흐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과 문제들 앞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쉬워 보이고 빠르게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는 인간적인 방식, 나의 경험에 의존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씨름하듯이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분명 어떤 방식이 어떤 방향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고 방식인지 분명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첫 번째는 홀로 있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것. 사람은 위기를 마주하게 되면 누구나 자신을 도와줄 만한 어떤 사람이나 방편들을 빨리 찾아서 그것을 취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지인 등을 찾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시도가 손쉽게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혼자 남겨지거나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극도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위험하다 여깁니다. 혼자서 이것들을 풀어간다, 혼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이 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마주했을 때,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찾습니다. 누군가를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구하기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정말 나 혼자만 있구나라고 홀로 남겨 있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사실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만한 수많은 세상의 방식들이, 인간적인 방법들이 우리 주변에 질비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가 먼저 일어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 인간적인 지혜, 그것들을 더 선호하고 그것들을 찾기 일수이다 보니 그것들에 묻혀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상실되고 잊혀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취하면서 내 문제와 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컷 세상을 살아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또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성토하는 것이죠.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방치해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성토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내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이제는 더 의지하고 더 찾을 게 없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남겨 있을 때, 혼자만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를 두려워서 피하고 질비해 있는 세상의 방식을 쉽게 찾고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분명 기도도 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여길 만큼 잘 준비하고 그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기 바로 직전인 상황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까지도 강 반대편에 다 미리 보내둔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도 기도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 야곱은 홀로 강변에 남아서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확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아서 자신이 마주한 이 엄청난 삶의 무게를 하염없이 들이삼켜야만 했던 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 야곱은 혼자 야복강 나루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혼자 남아서 두려움을 홀로 맞서고 있는 그때에 바로 나름 기도도 했고 내 방식은 완벽해라고 생각할 만큼 준비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늘 그가 나 혼자 남겨져 있다, 홀로 놓여 있다라고 느끼고 번민할 때마다 그의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고 있을 때에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홀로 광야로 떠나 머리 둘 곳도 없어 돌을 베개 삼아 홀로 누워 있을 그때에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태도가 바뀌어서 전과 같이 자신을 대하지 않고 마치 종을 부리듯 나를 대하고 있는 그 외삼촌 앞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움에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삶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삶의 두려움과 문제를 내가 다 들여다보고 있으며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그가 홀로 있을 때 찾아와 만나 주셔서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뿐만일까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역시 하나님을 만날 때의 특징이 있다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요? 혼자 광야에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세벨 여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뒀다라고 여기고 혼자 탄식하며 있을 때에 그 동굴 밖에서 들렸던 세미한 음성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떠신가요?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홀로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와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혼자 골방에 들어가라고 기도하라고 골방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광야로 나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며 광야에 나아가도록 보내셨을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만 보아도 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수도원이 형성되었고 그 수도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바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몰입할 수 있고, 나 혼자 남겨졌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과 방식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있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다라는 것, 세상의 시선과 관점에서는 외로움이요, 이제 곧 죽을 것과 같은 가장 극심한 위기에 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세계, 믿음의 시선 속에서 홀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다양함 속에서 벗어나서 홀로 남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홀로 남겨진 영성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홀로 남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그런 홀로 남겨진 영성을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방식은 무엇인가 본다면, 둘째는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같이 우리가 무언가에 간절할 때 그 간절함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요? 간절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와 모습에서 고스란히 나오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으로 번민하던 야곱에게 해결돼야 될 방법은 바로 그 두려움을 벗어나거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홀로 남겨진 그 흑암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진영 주변에 거닐던 그 어떤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확신을 얻기까지 기꺼이 자신의 환도뼈도 내어주면서까지도 그 손을 놓지 않는 간절함이 오늘 본문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야심한 밤에
자신의 진영을 배회하는 이 수상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자신의 진영에 들어온 이 수상한 사람을 족장으로서 당연히 붙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족장으로 해야 될 만한 행동입니다. 특별히 그 야심한 밤, 어느 누구도 거닐지 않는 그 야심한 밤에 자신의 진영에 찾아온 이 존재가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과의 그 영성 속에서 이 존재는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분명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당신의 축복을 통해서 당신이 확신해주는 그 선포를 통해서 나의 두려움은 떠나간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내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 축복의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생명을 맞바꾼 강력한 간절함이 오늘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얻기까지 결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환도뼈는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환도뼈의 위치는 우리의 골반과 대퇴부가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바로 이곳은 사람이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도 있고 우리가 이처럼 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기도 하고 뛰게 하기도 합니다. 땅 위에 바르게 서 있도록 지탱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가 바로 이 환도뼈 부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도뼈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일상적이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바로 이 환도뼈는 그 사람의 힘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맹세를 할 때에도 그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곳은 그 사람의 중심이자 가장 그 사람의 힘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환도뼈를 쳤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실제적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낼 수 없는 불구, 장애를 얻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힘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환도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의 그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를 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야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런 환도뼈가 탈골되고 부러지는 엄청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더 이상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방식으로 너의 삶에 서려고 하지 마라. 너의 방식으로, 너의 경험으로 너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찾고 나를 힘입어서 나를 지혜로 삼아 나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이 땅을 지탱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환도뼈를 치심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죠.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형 에서로부터 벗어나고 도망갈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최후의 보루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재산이 빼앗기고 내 자식과 내 식솔까지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내 이 두 다리로 열심히 도망가서 형으로 벗어난다면 내 생명은 부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최후의 수단이 그의 환도뼈가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여지는 완전히 다 소멸한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는 결코 이 두려움을 벗어날 어떠한 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평생을 쩔뚝이며
힘겹게 걷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자신의 그 연약한 걸음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다리로 내 삶을 걸어갈지라도 친히 하나님께서 나의 더 크고 강한 다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두려움과 문제가 내 삶을 엄습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이제 나는 그의 힘으로 그의 지혜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감사하며 확신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두려움 앞에서 야곱은 기꺼이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은 이런 씨름하는 것을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속도입니다. 빠름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편한 길, 더 쉬운 길,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심플한 방식과 방법들을 더 선호하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영성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과 인내하며 오래 참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그분의 마음 얻기를 힘쓰고 그분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는 그 엄청난 연단의 시간도 비효율적이다라는 명목하에서 인내하는 길, 오래 참는 길, 절제하는 길, 피 흘리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씨름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도전하지 않으려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과 기꺼이 씨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영성을 소유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성,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영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려는 영성,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영성,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할 수 있는 영성, 이와 같은 영성을 훈련하고 길러내기 위해서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힘쓸 때 우리 안에서는 조금씩 하나님과 깊어져 가는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함께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일들과 뜻과 계획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즐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인내와 오래 참음을 배우는 것이고 절제와 순종으로 나아가 진짜 내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성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뒤에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의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과 겨룬자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늘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꾀와 자신의 방식과 인간적인 술수와 세상의 방식으로 남의 것을 취하고 내 것을 부풀려 갔던 그의 이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룬자, 성서학자 케일은 이것을 좀 더 의역해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맞설 수 있는 자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식을 힘입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에 의존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질비하는 세상의 방식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힘입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쉽게 세상의 지혜와 방식을 따라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찾을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내 삶의 가장 근원적인 힘으로 지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이 세계를 분별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세상의 방식과 내 경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힘과 지혜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의미가 담겨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깊은 밤에서 시작해서 해가 뜨는 아침으로 변화되는 장면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는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근심과 염려,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던 인생, 아무리 내 생각과 지혜와 방식으로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갖췄다라고 여겼을지라도 해가 떠오르는 그 빛의 시간과 때를 기다려지기보다는 끊임없이 더 깊어지는 어둠과 그 흑암 속에서 나 혼자 남겨졌다라고 여겨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어둠과 그 고독 속에서 그 깊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그 홀로 남겨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모든 어둠과 밤을 몰아내는 태양빛으로 밝은 아침을 마주하며 두려움을 맞서고 나갔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어 밤과 같은 어떤 인생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깊은 밤과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이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